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초월합시다. 기도로 모든 것을 초월합시다. 기도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흔히들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그래요. 우리가 숨을 안 쉬면은 죽잖아요. 내가 기도의 줄을 놓쳐버리면은 뭔가에 속아서 어려움 당해요. 그러다 어려움 당하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간수가 죄인들을 지켰는데 그 죄인들이 다 어떻게 해요? 감옥 안에 없어요.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왜? 어차피 자기가 죄수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뭐 법정에 서서 자기가 심판받으면 결국은 죽을 건데, 많은 고통을 당하 죽을 건데 그냥 고통 당하다 죽느니 내가 지금 내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하고 자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죠. 오늘 기도하러 가는 그 장면은 지금 바울과 실라가 정말 이 마게도냐 들어가서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집에 말씀 운동을 펼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전도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현장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데 거기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어떤 여자냐? 점쳐가지고 그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줬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점괘를 잘 알아맞히는지 수입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큰 이익을 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이익을 가져다 줘도 본인은 너무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오늘 바울 팀에게도 얘기하잖아요. 신이 막 그냥 쫓아다니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구원을 주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은 지금 자기도 너무너무 고통당하는데 나를 좀 살려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눈치채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누구를 향해서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느냐, 귀신을 향해서 기도하느냐. 저는 이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무속인을 갖다가 진짜 눈앞에서 작두 타는 거 보고, 큰 대나무 흔드는 거 보고, 큰 떡시루를 칼끝으로 세우는 거 보고 진짜 귀신과 같이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결국은 다 폭삭 망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되는 걸 제가 어릴 적부터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 내용들이 그렇구나. 귀신은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는구나. 여러분, 속된 말로 돼지에게 왜 먹을 것을 줍니까? 결국은 잡아서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그 돼지를 계속 먹을 거 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돼지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먹잇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막 줘요. 되게 해요. 잘 되게 합니다. 근데 이 잘 되게 하는 것이 누가 잘 되게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면은 엄청난 우리가 응답과 축복 속에 살아가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돼지에 먹을 것을 줘서 나중에 잔치날 돼지를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먹도록 하듯이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먹잇거리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은 결국은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첫 번째, 의술로 못 고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특별하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행전을 쭉 하고 나가는데 오늘 이 본문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오늘 우리 여기에 지금 아픔 때문에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답을 찾아야 돼요. 병원에서도 안 돼요. 오만 방법을 써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순간 해결되는 질병이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질병은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서 오는 거거든요. 마음 편안하면 절대로 질병이 안 옵니다. 뭔가 이루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안에 세포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6장 16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려고 막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어느 정도 점을 잘 치느냐,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준대요. 그냥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큰 이익. 그러니까 돈벌이가 좀 되는 그러한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어떤 만남이 있고, 기도하다가 어떤 장소에 갔고, 기도하다가 어떤 문제 사건을 만났을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은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다 바꿉니다.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답이 없는 사람은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답이 있는 사람은 절대도 두렵지 않아요.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 보세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참 이런 말이 우리가 누가 뭔가 잘 알아맞히면 귀신같이 마치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귀신이 바울과 실라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맞히는 거 있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하는 사람이야,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내가 평가받는다면 그 사람은요 진짜 지금까지 인생 잘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지나가는데 저 사람은 있으면 안 돼, 저 사람 빨리 가야 돼, 그러면 내 인생이 잘못 살아온 거거든요. 근데 더 잘 사는 인생이 뭐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줘서 저 사람을 살리려고, 저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 의사를 찾아갔는데 혈류증이면 지금 말하면 피암이잖아요. 백혈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 그 혈류증을 12년간 고통당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많은 의사에 찾아갔는데 그 많은 의사들이 이 여자를 고쳐주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도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침도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그러니까 고통만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있는 재산 그거 고쳐보려고 다 날려버렸어요.
그럼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도 없어요. 그런데 이전보다 좀 도와줘야 되는데 더 심해졌대요. 이때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의 옷을 앞에서 옆에서 당당히 댄 것이 아니라 인산인에 에어싸있으니까 혹시라도 들키면 안 되니까 뒤에 살며시 가가지고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왜 옷자락을 잡았느냐? 그 2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옷자락을 잡았느냐 예수님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리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12년 동안 병 때문에 고통당하던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살며시 잡았는데 왜 그것을 잡았느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옷자락을 잡은 거 아니에요.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원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구원 안에 축복도 있고 구원 안에 모든 응답과 기쁨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 안에 모든 질병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의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남는 거예요. 뭔 노력이 아닙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왜? 그 시대의 방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다 물로 다 쓸어버렸어요. 심판해버렸어요. 자, 29절에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닫느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로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소름 끼치죠. 그 뒤에서 살며시 잡았는데 예수님이 벌써 알았어요. 자기에게서 뭔가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얼만큼 나에게 간절함이 있느냐. 우리가 사랑하고 보고 싶은 사람은요, 만나면 헤어지기 싫잖아요. 그리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그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해결하는 그 주인공이시고 지금도 나를 속이는 그 사단을 박살내신 그 주인공이시다라고 내가 믿는다면 그분에게 내 모든 문제를 맡겨야 돼요. 맡기지 않으면은 결국은 내가 그 고통 때문에 진짜 살 수 있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16장 18절 말씀 보세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가니라. 그냥 노는 입에 뭘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멘. 나에게 염려, 걱정, 근심 가져다 주는 이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아멘. 완전히 명령해 버리세요. 나에게 고민을 주고 나에게 질병을 가져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많은 근심거리를 주는 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한번 외쳐보라니까요. 그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산소를 마시는데, 공기를 마시는데 돈이 든다. 그러면 우린 돈 없으면 죽어요. 왜? 돈 주고 마셔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공짜로 마시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귀한 산소니까 내가 조금씩 마셔야 되겠. 그 바보잖아요. 그냥 마음껏 마셔요. 우리 질병이 결국 몸 안에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오는 질병들이 대다수랍니다. 그래서 긴 호흡을 하세요. 쭉 들어 마시고 내뱉을 때는 입으로 약간 크게 벌릴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천천히 내마세요. 이걸 갖다가 한 20초 들어 마시고 20초 내뿜는, 20초가 안 되면 10초 들어 마시고 10초 내뿜는. 거북이가 왜 오래 삽니까? 거북이가 숨을 길게 쉬기 때문에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이런 개들 보세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그냥 할 때 그래서 단명이에요. 호흡을 길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래 살지 말라고 해도 오래 살게 돼 있어요. 길게 마시고 길게 내뿜고. 그 웬만한 병은 다 치유가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완전히 치유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 묶여있던 모든 것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말씀 16장 25절 말씀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누가요? 죄수들이 들었어요. 바울은 귀신 들려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을 기도하다가 만나가지고 고쳐줬는데 이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거기에서 완전 해방되고 치유를 해줬는데 이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아니,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했다고 하면은 이유가 되겠는데 아픈 사람을 깨끗하게 정상인으로 만들어줬는데 이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왜 그래요? 이 점쳐가지고 돈을 갖다 주는 그 주인이 자기 수익이 끊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고발해가지고 결국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이 지금 없습니까? 지금 이 억울하게 어려움 당하는 데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16장 26절 말씀 보세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겨졌대요. 성경에 보세요. 어느 정도 꽁꽁 묶었느냐. 24절에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쳐. 한마디로 쇠사슬에 꽉 묶어버린 거예요. 꼼짝 못하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뭐 했어요? 그냥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옥토가 막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번에 지금 미얀마에서 7.7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산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금 이재민이 생겼습니까?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바람이 이 불이 확산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문제에 바람이 계속 부니까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어려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힘이 없으면, 기도에 힘이 없으면 그냥 문제에 이끌려가요. 그러면 내가 문제 오면 나만 문제에 어려움 당합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다 풀려서 다 나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쇠사슬로 다 꽁꽁 묶었는데 그리고 감옥도 그냥 어때요? 그냥 감옥이라고 안 했잖아요.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옥에 가뒀다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깊이, 그리고 발에다가 다 움직이지 못하게 쇠사슬로 다 묶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풀려버린 거예요. 누가 와서 풀어준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 안 한다? 그럼 나는 그냥 어려움 당하겠다 이 말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면서 어렵다고 막 그냥 한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는지를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16장 3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간수. 참 기가 막히죠.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간수들이
이들이 살아나 있는 것을 보고 와서 무릎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고 오히려 역으로 질문해요. 근데 알잖아요. 간수. 이 사람이 왜 여기에 들어왔는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깨끗하게 치료해줘서 그것 때문에 들어간 거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거예요. 말을 안 해도 안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노예가 되는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포로가 되는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속국이 되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렸는데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자리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잘 살아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에요. 나는 내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지 그걸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치우는 잡을 가진 사람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가 다 쓰레기 하치장이 되어버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하는 잡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나라가, 이 동네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찌꺼기 그걸 치우는 사람이 없다고 해보세요. 온 지역이 다 어떻게 해요? 음식 찌꺼기 때문에 썩는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누가 수거해서 다 치워지잖아요. 그게 나쁜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포지션을 줬어요. 70억 인구 지문이 다 틀리잖아요. 그 말은 70억 인구가 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은 노예가 되고요. 그걸 모르면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가진 그런 어떤 위치가 아무리 연약하고 작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 첫 번째는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치유가 되는 역사. 막 의사가 다 고치고 누구한테 가도 다 고치는 그러한 치유가 아닙니다. 의술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치유할 수 없는 그러한 질병도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뭔가가 묶여 있어요. 예, 사람에게 묶여 있고 어떤 환경에 묶여 있고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뭔가에 내가 딱 묶여 있어요. 거기서 해방되는 응답의 축복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에 편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그러면은 억울하다고 막 그냥 항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옥에 갔는데 이 간수장이 지금 복음을 받잖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보세요.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기가 막히다. 복음도 안 줬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아, 기도하면은 나도 저들처럼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구나. 그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아니,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몰라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몰라요. 이 지구상에 지금 일어나는 문제가 어떤 문제를 모른다. 그러면 문제 가운데 빠져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우리 청년이 지금 시험 보는 것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시험 보는 것 때문에 지금 오늘 참석을 못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다 올려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올릴 또 없으니까 찬송을 다 띄워주는데 성경 다 띄워주는데 띄워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나만의 그 응답과 비밀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어떤 테두리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니, 예수님의 당시에 어떻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이 말은 기도를 통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미국을 놓고 기도해요. 근데 미국에 이 기도를 받는 영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가가지고 건드려 이 사람에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으로 또 만나게 하는 그 만남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월드컵이나 어떤 그런 우리나라 선수들이 외국 나가가지고 게임할 때에 우리가 한 곳에 모여가지고 대한민국하고 외치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그 경기 현장에 없는데도 그냥 모여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막 응원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게 영적인 텔레파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핸드폰으로 화상으로도 톡을 할 수 있는 전화를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이거는 우리가 통화하면서 보면서 좋다라고 하는데 내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그냥 기도 찬송했을 뿐인데 하나님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역사? 치유의 역사. 기도할 때 어떤 역사? 묶인 것에 해방되는 역사. 기도할 때 어떤 역사? 구원의 역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또 구원받게 되는 구원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장 31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단해요. 믿으면 돼요. 믿음. 잘 모릅니까? 그러면 자꾸만 목사님 만나서 사모님 만나서 자꾸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서 처방해 주면은 처방지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잖아요. 내가 안 아프면은 병원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보면은 내 백성이 멸망당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16장 33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아.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그냥 맞았습니까? 네. 죽도록 맞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상처가 있겠어요. 데려다가 간수가 구원받고 나서 그리고 또 세례까지 받아요. 그리고 보세요. 34절에 하이라이트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뭐 때문에 기뻐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진짜 기쁨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분은 무소불능,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못하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안 계신 것이 없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즉각 나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요셉 보세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죽도록 고생하게 만들었는데 형들을 만났을 때 그 얘기 안 하잖아요. 형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 얘기 안 하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구원의 이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쪽에 보낸 거야. 애굽 땅에 보낸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답을 발견했다고 하면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내가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굽이 없는 신발을 신고 다니는 시절이 있었어요. 한 지혜로운 남자가 이 자신의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길거리를 걸어갈 때 벌레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자기 신발에 밟혀가지고 죽는 것을 보고, 어쨌든 이 남자는 생명이 뭐 벌레든 뭐 곤충이든 죽는 거에 대한 그 마음의 어떤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죄스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신발에 밟혀서 죽는 저 벌레나 곤충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저 벌레들이 내 신발에 안 밟혀 죽을까? 그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도한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은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했어요. 아니 뭐 벌레하고 뭐 죽어도 뭐 당연한 건데 그 벌레도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 남자는 알아가지고 벌레라도 내가 그냥 이유 없이 밟아서 죽일 이유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죽일까? 그래서 이 발바닥을 우리 발의 구조를 보니까 이 발이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굽을 만들면은 괜찮겠다 해가지고 굽을 만들어서 이렇게 신어보니까 발이 편하고 또 어떻게 해요? 이 신발 바닥으로 해서 벌레들이 안 죽는 일도 생기고 해가지고 굽을 만들게 돼요. 이게 히트가 친 거예요. 지금 굽 없는 신발 신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 사람의 생명도 아닌 곤충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서 그 생명을 존중히 그 생명을 죽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더니요, 하나님이 엄청난 지금 굽 없는 신발 신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다 굽이 있는 그런 신발이 지금 사람들이 신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는 어마어마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견고한 망대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다가 나 자신이 치유함받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발견해서 거기서 해방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나를 통해서 예비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